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 세 번째의 시간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뭐 쭉 보시면은 기억이 떠오르시겠지만은 서양적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동양에서 생각하는 마음의 이제 상징성 영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부분도 보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번뇌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좀 부정적 경향의 마음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쩌면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그리고 유지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 이제 뭐 이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불교에서처럼 해탈의 영역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셨고요. 이제 서로가 이제 인사도 나눴고요. 예, 물론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위주로 인사는 나눴고요. 기존에 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뭐 시간 남 하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좀 근간에 좀 비우셨다가 오셨으면은 이제 낯설기도 하고, 이 우리의 공부가 결국은 이제 마음을 여는 건데,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열고 이제 참 복잡과 산란했던 마음을 다스려내고자 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제 그게 닫혀 있으면 안 되어서 먼저 나오셔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음에 대한 그림을,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왔는지에 대한 그림을 두 장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시간대 보여도 드렸고 소개도 했었는데, 이 두 장의 그림은 이제 영역으로 본다면 굳이 이제 다 대승의 영역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제 불교에서 이제 가장 심화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책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경전이 아니고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마명이라고 하는 인도의 스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유출을 한다면 언제 썼냐, 이 책을, 대승기신론을 약 한 2세기경, 1세기에서 2세기요. 굉장히 지금 굳이 2019년을 따지면 2000년 전에 가까운, 시기적으로는 뭐 이미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이지만, 사실 뭐 워낙 앞서져 있는 시기고, 또 이 그림의 바탕은 이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이 책이 뭐냐면, 이제 마음이란 게 뭐냐. 부처님 경전 말씀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놓으셨는데, 이제 부처님의 경전은 이게 대화체잖아요. 질문하면 대화하고, 그게 이제 뭐 반야부 경전에 가면 여러분 흔히 많이 듣던 반야신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는 경전들이 있고, 아한부 경전이라 해서 초기 경전인데, 사실 모두 다 대화체입니다. 대화체다 보니까 질문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책의 경향이 많이 정의되고, 또 이게 강의 위주가 아니셔가지고, 이제 흔히 말해서 이 아한부 경전이라고 해서 이제 초기 경전, 부처님 불교 초기 경전에 라는 그 경전 속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대화체의 내용만 가지고는 좀 더 이제 깊이 있고, 또 세세한 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강의를 하고 갔지만 누군가는 알아듣고 누군가는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과외를 하잖아요, 과외. 요즘 아이들이 학교 수업만 다 될 것 같지만 학원을 왜 가겠습니까? 부족하니까 과외를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말씀하지? 또 해석, 이걸 또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부처님 말씀은 이게 경전이고,
이 경전을 쫙 아무리 봐도 좀 뭔가 세세한 설명이 좀 더 쫙 모아서 이렇게 자세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해석한 거. 해석하는데 그 대승기신론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그 경전 속에서 나오는데, 그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따로 해설서. 가장 마음을 잘 해석했다라고 하는 게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논서요. 해설서. 근데 그 해설서를 또 해설한 게 소라고 있는 거지, 소. 그 중에서도 이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해설서를 보고, 요거는 좀 더 내가, 하근기 중생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해서 대승기신론 소락을 쓴 게 누구냐? 원효 스님. 전 세계에서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을 가장 자세히 해설한 책을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인데, 그 논을 또다시 이제 또 해설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정무세계 유명한데, 그 중에서 원효 스님께서, 여러분이 아는 원효 스님, 여러분들 아는 원효 스님이 그 대승기신론을 보고 또 해설을 했습니다. 왜? 요것만 가지고는 또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만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또 이제 해설을 한 거예요. 굉장히 자세히 했는데, 그 대승기신론소를 바탕으로 하고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달라이라마의 스승이 그린 겁니다. 달라이라마의 스승이 그린 거예요. 즉, 그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그 경전의 바탕에 마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보면 마음은 번뇌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정반대, 번뇌가 없는 마음, 번뇌가 없는 다 저도 좋은 마음이든 다 있죠. 결국 우리가 이 선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번뇌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핵심은 이 번뇌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번뇌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걸 빼고 남는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고 항상하게 하고 유지하는 힘이 생기면,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진짜 뭔가 정말 참 마음이랄 수도 있고 워낙 높은 수준의 단계인데요. 그럼 그 마음이 나인가? 이런 질문. 그 번뇌가 없는 마음을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은 그러면 그 마음이 나인 것인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성과 그 마음이라고 하는 착한 마음이든 이 번뇌가 없는 마음의 나는 같은 것인지, 이제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을 향하는 데에 대한 길을 떠납니다. 자, 현대인에게서 필요한 것은,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우선 여러분들 지금 이 명상이라고도 하고 이 마음의 수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힘드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3세 이후로 넘어가면 힘든 걸 알아요. 3세 이전은 힘들어도 즐거워도 힘들어도 배고파도 오로지 우는 거. 자기인지, 여러분들 2살 때 기억나세요? 인간이 희한하게 모르잖아요. 내 의식이 안 남아있어요. 몰라요. 그러다가 요즘 좀 빠르니까 한 3살쯤 가면은 이제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쉽게 말해서 인지가 뭔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그때부터도 싫고 좋은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싫고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벌써. 싫고 좋은 게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싫고 좋은 게 느끼기 시작하면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여기서부터는 번뇌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저항해야 되고 못하게 하고 마음을 이제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물론 마음이 더 훨씬 일찍 다친다고 그러는데 기억이 없으니까 일단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뭐 이거는 어느 환경에 가든 어느 환경에 태어나서 나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도 힘들다고 번뇌심이라는 게 자기를 괴롭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숙제를 갖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전 세계가 원래는 예전 과거 서양은 누구한테 매달렸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신에게 매달린 거예요. 원래는 신한테 어떻게든지 부탁해서 나를 제발 좀 건져달라 하니까 그쪽 교리상 굉장히 심플해 간단합니다. 현재는 현재는 네 알아서 해. 죽으면 데려가겠게. 왜? 굉장히 쉬운 거죠. 현재를 안 건드려줘요. 원래는 현재 나는 힘들고 한데 현재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거는 소명이야. 그냥 받아들이라고 정해줍니다. 나 언제 편해지게 있을까요? 죽으면 내가 데리고 갈게. 굉장히 이제 교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 요즘은 종로도 가면 예전에 많이 봤는데 예전도 아니죠. 뭐 작년도 종로 가다 보면 이렇게 큰 깃발로 이렇게 뭐 불신지옥, 뭐 예수천국 이렇게 써서 다니는 분도 있고 막 이게 이제 이미지상으로 그 네 개의 단어가 그 종교를 다 대표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서양의 종교가 표방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현재 나이가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은 네가 받아들여라. 어이구 내가 받아만 들이고 나면 난 어떻게 아무것도 해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죽으면 데리고 갈게. 라고 딱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아주 죽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모든 현실을 그냥 다 받아들이게 하는 체면효과도 주기도 하고 그래 이게 내 잘못은 아니구나. 내가 여기 오는데 나는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난 요대로 따라가고 나면은 그 뒤에는 나는 정말 영원한 행복이다.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게 해서 받아들이기에 자기의 지금 현실을 아주 강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거나 두 번째 요렇게 믿는 형태가 하나는 우리가 아는 이제 개신교, 기독교 가톨릭이면 요거를 훨씬 더 강하게 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구애받지 말라 라고 해서 이제 좀 강하게 잡아주는 쪽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목숨을 걸고 종교를 기시키겠다. 가톨릭의 십자군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잘 시키면 너는 일단 간다. 칼을 베든 죽이든 이건 관계없어. 너는 무조건 가. 여기 가톨릭 십자군이 여기서 기반합니다. 십자군이 기반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의 중동에서 굉장히 큰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극우 이슬람이죠. 아주 극자죠. 극우. 이제 IS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들은 순수라고 하지만 뭐냐면 이제 죽음을 이렇게 죽으면 바로 직행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진 않아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도 옛날에 그 9.11 할 때 그 사진 영상 보셨죠? 9.11 사태 보면은 인간이 여러분 차 운전하시면 앞에 갑자기 물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약간 비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장면에 보면은 그 항공기가 이렇게 가서 박는 게 아니고 이렇게 틀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빌딩에 이렇게 충돌해요. 왜? 더 많은 부위를 충돌하려고. 그 죽는 순간에 굉장한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이제 그만큼 이게 이 논제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불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현재의 문제, 지금에 있는 너의 상태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종교가 사실 그게 불교예요. 극락은 뒤에 나오는데 극락은 전제가 있어요. 극락도 전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삶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 아미타경에 죽기 전에 남아미탑을 뭐 3번만 부르면 간다. 예. 절대 3번 못 부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분 보셨죠? 그걸 부를 정신이 있으신 분이 있겠던가요?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 저기 그냥 이렇게 가위만 눌려도 말도 못하게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요. 이게 생각과 말이 안 되고 막 너무 졸릴 때 정말 졸려서 어쩔 수가 없을 때 뭔 생각이 드시다가 졸잖아요. 살아있어도 심장이 막 멀쩡하게 뛰고 있어도 여러분들 좋아버리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싶어도. 그리고 누가 나를 막 건드렸어요. 화가 막 날 때, 아, 나는 오늘 화 안 내려고 했는데도 화가 막 이렇게 할 때, 아들이나 뭐 딸이나 뭐 나의 가장 약한 사람이 대상이 존재하잖아요. 부위가 흔들리면 이제 막 화를 내버리잖아요. 다 정신 있고 의식 있고 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생명이 꺼져갈 때 뭔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근데 거기서 남아미탑을 정확하게 3번 또렷이 불러야 되는데 그게 평상시에 안 돼 있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옛날에 우리 노보사님들이나 스님들이 이렇게 염주 큰 거 기억나죠? 손에 쥐어주면 계속 돌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부처님을 뱅뱅뱅뱅 도니까 어떻게 생각을 끊이지 않게 계속 무의식에다가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리면 그냥 나무아미탑을 나오게 그냥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연습이 잘 되시면 이렇게 옛날 할머니들이 뭐 갑자기 놀라거나 막 그냥 슬프거나 그냥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 무슨 원효 스님이 시킨 거 길거리 다니면서 이거 해라고 이렇게 그거 나오는 거죠. 그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평상시 우리는 다 뭐 나오는가 아이고 아프면 죽겠다. 네. 몸살 감기만 걸려도 네. 근데 죽을 때 그 정신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엄청난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 불교가 이제 현실의 문제를 건드리는 종교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그 전제는 뒤에 나왔죠. 사실 과감하게 대부분 다 검증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냥 알아서 감당하게 하고 즉 검증의 문제는 이제 너 편하게 영혼은 편한 것은 내가 죽음 갖게라는 게 검증 불가지옥으로 이렇게 탁 넘겨놓고 원래는 종교가 해야 좀 멋이 있어요. 그리고 몰입도도 세고 비판받는 부분도 적고 왜냐하면 그래야 단순하잖아요. 아주. 그런데 그 심오하고 난해하고 나도 모르는 마음을 굳이 해결하겠다고 든 게 불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차라리 몸을 다스리지. 몸 만져지잖아요, 이게. 우리도 헬스 이런 거 하지, 차라리. 어느 부위에 근육을 열심히 키웁시다 해서 하면 잘 증명 가능하고, 요가까지만 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마음이라는 영역을 건드립니다, 불교가. 굉장히 사실, 종교 구성 요소는 안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바로 검증 가능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거 계속 검증할 수 있고 자기니까 안 보이고 그런데도 인지는 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계속 이게 지금 너 되니? 공부가 되고 있냐 안 되냐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자고 하는 종교가 이제 불교죠. 건드리는 용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 건드린 마음에 대해서 이 건드린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기반한 원효 스님이 쓴 그 또 책, 또 그리고 그러한 대승기신론에 관련된 걸 가지고 달라이라 티베트 불교에서도 벌써 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니까 자 앞에 거 다 말로 한 거잖아요. 구글에 들어가면 머리 나오고 네이버 치면 이상하게 다 심리적인 것만 나오고 요거를 이제 불교라는 영역 속에서 이제 건드렸죠. 자, 이거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자, 이 그림.
작년에 이제 같이 했던 분들은 이 그림이 생각나실 거예요. 예. 보이시죠? 예. 요게 이제 마음. 이게 마음을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관련된 가장 자세한 책을 바탕으로 달라이라마의 스승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달라이라마가 대단히 애착을 가지는,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본문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주제가 뭐냐? 마음. 도대체 마음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를 이렇게 이걸로 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은 최고의 마음, 어느 곳에서도 누가 건드려도 화 안 내고, 궁극의 그 마음의 행복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평안심, 평안한 마음의 그 최고의 그 마음의 형상과 진짜 들끓는 마음까지도 이렇게 이 그림 한 장에 그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걸로 바탕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선을 전제하고 명상, 해서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는가 9단계의 마음의 변화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럼 핵심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다 마음을 어떻게 닦아 나가면서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이제 시도를 제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뭐 번뇌의 마음, 행복한 마음, 이렇게 나눠 놨는데, 자, 이 앞에 주제처럼 그러면 나의 마음은 어느 건가? 과연 내 마음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과연 무엇일 것인가? 어느 것이 나의 마음인가? 이게 진짜 굉장히 그 포인트예요. 과연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놓고 그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 안에서 마음을 어느 쪽으로 가게 할 것이냐? 이 그림에 나오는 이 9개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일까봐 확대를 해서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소년, 왜 남자냐 이런 건 다 따지지 마시고, 소년이든 소년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도. 그냥 사람 해도 돼요. 내가 볼 때. 사람. 근데 여기 손에 요 뭔가 이게 들고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뭔가 들고 있죠. 저게 도끼예요. 이 소년이 들고 있는 게, 오른손 들고 있는 도끼. 왼 밑에 이게 뭘 것 같아요? 아래. 요 안에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모르겠나요? 앞에 뭔 것 같습니까? 2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 제일 앞이셔가지고 물리적으로는 제일 잘 보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뭔 것 같으세요? 아니, 그 상상을 한 발짝 더 나오면 보시나요? 뒷줄은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밧줄. 올가미가 아니라 밧줄. 자, 오른손에 도끼, 왼손에 밧줄을 든 사람이, 소년이든 5번, 얘 뭘까, 얘, 지금. 이건 보이죠? 그렇죠. 이 코끼리, 이거는, 사람같이 생긴, 이거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자, 원숭이에요. 자, 이게 제 아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일 밑에 부분, 이거요. 제 시작 단계,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도끼하고 밧줄 들고 뭘 쫓아가는 거예요? 코끼리와 원숭이. 왜?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마음을 형상한 거예요. 마음. 자, 여기서 이 남자, 이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같이 이제
뭔가 나의 마음이 나를 좀 이렇게 다스려 봐야겠다. 내가 좀 나의 마음을 다스렸는데 뭘 다스릴 거예요? 좋은 마음을? 번뇌심이죠, 결국 이제. 예, 그럼 이제 코끼리. 코끼리 나중에 색깔은 변해요. 이 코끼리가 또, 코끼리는 자신의 또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코끼리 색깔이 변하는데 일단 탁하다고 봐야 돼요, 원래. 탁한 코끼리의 생각은 자기 자신인데, 흐리멍텅한, 흐리멍텅한 자기. 그 다음 원숭이는 뭘까요? 여기 원숭이띠. 코끼리띠는 없으니까. 원숭이띠. 설마 없겠습니까? 안 된 거지. 원숭이 좋은 건데. 자, 원숭이는 뭘까요? 마음 중에. 근데 코끼리 흐리멍텅한 마음. 잠시만 멈칫, 그냥 졸고 혼침에 빠지는 마음이면, 이 원숭이는 뭘까요? 예? 이 원숭이는 산란한 마음, 정신 사나운 마음. 원숭이를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원숭이 보면 애가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자, 원숭이를 이제 산란한 마음으로 봅니다. 자, 요 밑에 그림을 딱 보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좀 이제, 나의 마음을 다스려 봐야겠다. 스트레스든 뭐든 나의 마음을 다스려 봐야겠다. 일단 다스려야 나의 진짜 마음을 찾을 거니. 라고 마음 먹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탁 집을 나와서 보니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 중에 코끼리 뛰어가는 애. 나보다 먼저 앞서 있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다스려지지 못하는 나의 마음 번뇌심들. 그 중에서 여기서는 혼침. 그리고 산란한 마음. 자, 이것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나보다 이게 앞에 간다는 소리는 나의 통제권 벗어난 거예요. 내가 뒤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낸 뒤에 반성하는 거, 다. 짜증내고, 뒤에 반성. 혼자 슬퍼지고, 뒤에 반성. 자, 이 코끼리 원숭이를 이제 뭔가 다스려봐야 손에 이제 무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오른쪽 도끼와 올감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도끼와 올가미를 손에 쥐어야 됩니다. 자, 이 도끼가 뭘 것이냐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이걸로 이제 공부해 가는 거. 이제 따는 게 아니라 제가 요 프린트본에는 작년에는 빈칸으로 넣었는데 그 뭐 빈칸으로 들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써놨어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대승기신은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즉 다스려야 되는 마음을 형상화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형상화해 놔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가 공부 좀 해봐야겠다, 나의 정진을 해봐야겠다는 자신을 이렇게 그려놓고 손에 이제 도끼와 올가미를 이제 해놨는데 이것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손에 꼭 잡아야 되는 것이 이 도끼와 이제 올가미일 겁니다. 뭐 사실 첫 단계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이미 이 그림은 이런 마음을 다 세워서 뭔가 하는 거,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의 딱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잠시 자, 있는 그대로를 잠시 멈추시고, 자, 뭐 눈을 감아도 좋고 떠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자 호흡을 자 편안하게 자 들여 마셨다가 자 내뱉으시고, 자 들여 마시고 들여 마시시고 내뱉으시고, 자 들여 마시고 내뱉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발끝부터 머리까지 자기를 한번 싹 생각으로 훑어봅니다. 자,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자, 호흡과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고. 자, 자기 발끝부터 지금 머리까지. 자, 한번 훑어보시고.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나?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앉아있나를 역시 자각합니다. 숨을 이제 또 편히 쉬면서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훑어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왜 와 있나? 내쉬고,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숨을 쉬고 있는 자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뱉고 여기에 지금 앉아있고 이거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때 조시면 코끼리가 거의 한 100m 달려가는 거죠. 요때 내가 뭔가 멍하다. 이게 멍하다 하면은 코끼리가 거의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잡으러 갈 상태가 아니고요. 왜? 이 짧은 찰나에, 갑자기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자꾸 이제 피곤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게, 이제, 딴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명료한 게 아니잖아요. 피곤하다는 것은 막 명료하지 못해요. 피곤이란 말을 쓰는 순간 흐릿한 거예요. 흐릿하고 코끼리가 나 위에 하나 정도 이게 누르고 있는 거고, 코끼리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고, 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가 잘 인지가 안 되고, 그건 뭐냐면 이제 내 안테나가 이제 꺼져 있으니까 나를 보는 안테나는 CCTV는 꺼져 있고 남 보는 CCTV만 열리게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다른 사람 보는 것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다른 사람 보는 CCTV 한 100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니터 한 100개 쳐다보니까 눈이 나중에 아파가지고. 이게 밖에 보는 100개 CCTV가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 쳐다보고 있는 하나의 CCTV가 중요한데, 이제 여기 이제 꺼지는 거죠. 이게 연습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잠시 이제 멈췄을 때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 보고 베개에 머리만 대면 저 양반은 바로 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히 이렇게, 물론 누워도 못 꺼지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는데, 그분도 역시 굉장히 코끼리 한 3마리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이제 숨을 편안하게 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을 조금 단순하게 하고 했을 때 맑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겉에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이 꺼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 내면의 빛이 이게 다 이렇게 꺼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빛을 이제 밝히러 가는 거예요. 원래 불은 밝혀져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뭐 9단계는 이제 무슨 뭐 구주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 학문적 내용은 저는 글쎄요, 뭐, 왜냐면 이거는 학문적 내용 중에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명료하게, 이게 마음을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려고 하고 하는 자기 자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졸고 혼침하고 흐리멍텅한 코끼리에 있다요, 마음과. 원숭이는 누굴까요? 원숭이도 자기요. 산란한 마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이걸 이제 한 명 잡으러 가고 얘들은 도망가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초기의 단계의 자세를 이렇게 갖춰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가미를 들고 이렇게 얘들 더 빨리 가라니까 더 빨리 뛰어가면서 이렇게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원숭이가 코끼리를 데리고 와, 또. 이게 이제 설상가상이죠. 산란하고, 마음은 산란한데 또 흐리멍텅해. 굉장히 이제 이거를 이제 극한 스트레스죠. 마음 산란한데 흐리멍텅해. 이게, 요거 겹치면 해결한 얘기가 굉장히, 요거의 이 산란한 마음과 흐리멍텅한 마음이 합쳐지면은 요게 이제 조울증, 우울증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컨트롤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 우울증, 조울증이 딴 게 뭐냐면 나의 다스림을 벗어난 마음. 난 안 웃고 싶은데 혼자 막 좋아서 하고 난 다음에 좋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바로 그거로 가는 거. 바로 갑자기 진짜 정말 막 대화해서 너무 밝은 마음으로 막 하다 갑자기 자기 혼자 와서 울고 있어요. 거의 그 무슨 말이야, 다 안 다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 한쪽만 안 다스려지는 거. 그런지 한쪽이 안 다스려지는 건데 다 똑같은 거예요. 얘들이 내 손을 벗어나서 활기치고 있는 상태. 다 활기치는 상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게 과일이에요, 과일. 요 그림에 보면은 이제 과일, 전, 옆에 되게 화려하잖아요. 이렇게 옆에 양옆에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눈, 시선, 코, 촉각, 이런 감각기관을 뺏는 것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앗아가는 것들. 이 여기 길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것들이, 맛에 대해 취하게 하거나, 향에 취하게 하거나, 모습의 형상에 취하게 하거나, 소리에 취하게 하거나, 또, 감촉에 취하게 하는 내용들이 옆에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나의 시선을 다 빼앗아가는 것들. 그 중에도 이 길을 안 잊어야 돼. 이게 교통사고는 왜 나요? 졸거나. 그쵸? 여기 교통사고 나는 게 졸 때. 빨리 달리는 건 욕심. 똑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패턴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딴 데 보거나, 딴짓 하다가, 휴대폰 보다가 갖다 박는 거. 딴 데 뺏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길을 잘 지키면서 막 가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 원숭이가 코끼리 데리고 진짜 참 이 설상가상의 마음 가는데 그 뒤에 요 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요 위에 보면은 지금 올가미도 코끼리 목을 감았죠? 근데 요 앞에 있고 요 위에 있는 뭔가 있죠? 코끼리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이 코끼리 위에 요 그림하고 요 그림 있죠? 똑같은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코끼리 위에 뭔가 같습니다. 이걸 보면 코끼리 위에 사슴요. 너무 좋은 걸로 가셨네. 우리가 지금 코끼리 위에 타 있는 애들이 썩 좋은 건 아니잖아. 원래 이제 이 그림에서 이 코끼리 위에 있는 게 토끼를 말한다. 토끼가 뭐냐면, 코끼리는 그냥 혼침, 아주 흐리멍텅한. 근데 토끼는 미세한 혼침. 요게 이제 정진하다 보면은, 스님들 요 토끼에 많이 눌려요. 토끼를 어깨에 많이 업고 있어. 왜?
옆에서 볼 때 분명히 자. 근데 본인에게 아니 졸았다 그러면 자기 절대 안 졸았다 그래요. 뭐 나 안 졸았다. 성성하다. 분명히 옆에서 보면 졸고 있거든. 근데 이게 가자면 자기는 절대 졸지 않았다. 즉 자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혼침인 상태. 가요 토끼. 우리는 토끼까지 잘 안 가죠. 이미 코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토끼가 지배당하려면은 그래도 뭔가는 해야 돼. 그러니까 코끼리라도 잡고는 있어야죠. 막 떨어진 혼침은 좀 제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코끼리 이제 올가미 거니까 얘가 색깔이 변하잖아 이제. 자기 자신에 있는 그냥 멍하고 그냥 풀어 헤쳐지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내가 정진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 잡힌다는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단계인데 그 위에 요러니까 뭐가 올라가냐? 이게 토끼가 딱 올라가는 거야. 토끼. 나는 안 잤는데 남들부터 다 잔 상태. 왔다 갔다. 요게 제일 사실 정진할 때 요 경계가 힘들어요. 요 토끼가 올라있는 경계는 남이 말 못해요. 남이 말하면 싸움나. 자기 인지는 안 자잖아. 남이 뭘 때 자는데 자꾸 남이 이렇게 선방에서 이렇게 조는 줄 알고 이렇게 경책하려고 이렇게. 경책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어깨에 죽비로 이렇게 탁 대요. 너 졸았다. 근데 자기가 그러면 이 받아들이려면은 다 합장하고 이렇게 어깨를 팔을 이렇게 자기가 맞을 자세를 해야 되는데 버팅기면 나 안 잤다, 야. 거기다 때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원래 그것다 때리는 게 아니에요. 됐는데 전혀 나는 안 잤다라고 버팅기면 못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삼매다. 이러면 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삼매는 밖에서 볼 때는 안 보이니까. 근데 그래서 이 토끼가 올라있는 단계에서 스님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굉장히 정진을 좀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은 시간을 이게 토끼와의 전쟁을 합니다. 토끼는 아주 미세한 혼침이어가지고 코끼리 때하고는 구분이 안 가. 코끼리는 앉으면 그냥 이렇게 막 팍팍 쓰러지는 거.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 아, 잤다. 본인도 아는 코끼리인데. 자, 그렇지만 이 원숭이가 서서히 이제 원숭이는 아직도 앞에 갑니다. 이게 산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막 워낙 다양한 마음이니까. 그래도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 코끼리가 지금 봐봐요. 여기서부터는 코끼리가 봐봐요. 이 그림에 희한해요. 앞만 보고다가 어딜 봐요? 코끼리가 지금 뒤를 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이거야. 내가 자나? 요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야? 코끼리 뒤를 돌아봐. 그게 자기를 내가 지금 좋나? 나 이거 안 졸아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정도 요 상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진하면서 지금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 막 이런 것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호흡 그냥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발끝부터 자기 좀 보시고 내가 왜 앉아있나 여기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앉아있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어있게 보는 요게 이제 코끼리가 돌아보는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돼? 깨어있는 거예요. 안 돌아보면 계속 요걸 돌아보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돌아보게 하는 올가미를 딱 채우니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이제 그게 여러분들 선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배워야 되는 그 선에서 가지고 있는 깨어있음, 알아차림. 얘를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 잘 돌아보게 하고. 이게 계속 이제 봐봐요. 뒤를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서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래도 이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토끼도 돌아보죠. 산란한 마음도 이제 자기가 서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산란하니 아주 세밀한 혼침도 좀 이게 내가 좀 졸았나? 깨어 있어야지. 나는 안 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자선할 때 이렇게 선정이나 손가락 이렇게 붙이잖아요. 졸면 어떻게 될까요? 졸면은 떨어지거나 뭉개져요. 그래서 요거를 손을 보고 잘 유지하나. 근데 너무 이거만 생각하다 보면 손이 아파가지고. 근데 워낙 이건 뭐 이렇게 자세도 할 수 있고 여러 자세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난 좀 다스리려고 하는 자기 마음, 자기 자신과 그 속에서 이제 지금 혼침과 산란한 마음과 또 미세한 혼침,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제 막 올가미 하나 씌우고 뭐 또 되돌아도 보고 막 여러분들 졸다가 다시 이게 뭐라고 다시 깨서 성진하려고 스님들이 정진하다가 졸거나 기분 엄청 안 좋거든요. 이게 뭐라고 졸면 되지. 옛날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이게 TV보다 조명가 들어가서 자라고. 편히 들어가서 자지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 많이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야단 엄청 맞으셨어요. 그냥 편히 자지 왜 소파에서 저러고 자느냐. 전쟁이지 뭐. 그게 뭐 우리 삶이 자기 마음과의 전쟁이죠. 여기 똑같아요. 이게 막. 자, 이 윗단계를 가면 이제 여러분들 참 희한, 여기 그림이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건데, 도끼로 코끼리 머리를 딱 때리는 그림이에요, 이게. 올가미를 채우고 가다가 저 위에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이 그림이 도끼로 코끼리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죽이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 이렇게 탁, 이제부터 누가 앞에 갑니까? 자, 여기서 봐봐요. 다 올가미 했어도 코끼리가 앞에 갔죠? 근데 마치 그 위에 누가 앞에 갑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앞에 가는 거야. 누구보다? 이 혼란한 마음과 흐리멍텅한 마음과 이 마음 앞에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 도끼로 코끼리 머리 이렇게 똑 때리는데 이 도끼를 이제 지혜라는 반야, 금강반야, 절대 끼어지지 않는 지혜. 지혜로 코끼리 머리를 똥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 전부 다 뒤로 서기 시작하고, 요 위에 그림 보면 어떻게 했다. 하얘지기 시작하고, 지금 보면은 토끼는 사라지고 거의, 여기 보면 또 원숭이도 거의 붉은기가 빠지고 이제 가죠? 다 뒤에 오면, 이제부터 뭐냐. 내가 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안지 못하는 사람이 혼자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화내고 혼자.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슬픔에 빠지지 않냐고 자기가 먼저 앞에 가 있는 거요. 혼자 우울해가지고 갑자기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요. 예, 자기가 이제 길을 안내하잖아요. 앞으로. 이 그림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보면은 이제 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변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애처롭게 찬란한 마음이 지금 다리 붙잡고 예, 애처롭죠 뭐 이제 어떻게 나 좀 데리고 가보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단계는 거의 다 다스린 단계예요. 최고의 윗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야말로 뭐 코끼리 위에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뭐 이거는 이제 혼침이든 이런 모든 번뇌심을 다 다스리니까 요에 슈퍼맨 자세로 날아가고 계시는 예, 마지막 단계가 이제 예, 대자유. 어떤 건데 걸림이 없는 마음의 단계. 자, 이게 그 대승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음에 그린 것처럼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 알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자기 자신이에요. 코끼리든 뭐 토끼든 뭐 원숭이든 이 모든 것은 예, 여러분 자기 스스로입니다. 불교는 자, 그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전제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마음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단계를 걸쳐서 극복되어지고 뭐다?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다를 지향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 알려주신 게 고타마 시탈타 사카모니가 요런 방법으로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부처님 설명하신 거를 이렇게 모든 경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쫙 모아서 해보니 그림 한 장 그리는 게 이렇게. 자, 그러면서 불교는 두 가지 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선 보여진 인지하고 여러분들 극복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극복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게 또 있다. 자, 이걸 통해서 극복하려는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나면은 그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그게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제 솔직히 여기서는 뭐 난 코끼리가 보다도 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격들이 이제 성품의 모양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계는 왜냐하면 이게 선정의 단계를 갈 때 가장 장애되는 대표적인 단계인 거예요. 산란심은 망상.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이 이거 기도할 때 이 망상을 이 수많은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게 이제 원숭이. 모든 기도, 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절하는 거는 좀 왜 절을 많이 시키냐면 절은 원숭이가 좀 영향을 적게 미칩니다. 왜? 힘들어서. 뭐 이렇게 산란하기 전에 일단 뭐가 됩니까? 일단 뭐가 힘들어요? 야, 다리가 아파요. 육신이 아파. 원숭이까지 가지도 않아. 왜냐하면 원숭이는 이렇게 편안할 때 이렇게 마음을 살살 건드려야 되는데 삼천배 하면은 원숭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일단 육신이 힘들어. 육신이 죄구나. 아, 육신이 업이구나가 확실히 느껴지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분노심이 하든 그 스님들 저를 많이 시킨 이유가 화가 나서 하든 짜증나서 하든 신심해서 하든 열받아서 하든 다 하다 보면 싸울 존재가 자기밖에 없어요. 다리 아프다, 힘들다, 숨차다. 여기에 뭐 누가 밉거나 이런 거는 잘 안 떠올라요. 여러분들 해보면 압니다. 다 해보셨죠? 화났을 때 한 1000배만 하면 돼요. 300배 안에 다 잊어먹습니다. 한 200배까지는 열받아 하다가 200배, 300배 경계 순간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왜 할까 아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안 할까 하다가 또 더 하면은 그 사람 없습니다. 오로지 힘든 거 말고 힘들고 빨리 끝내고 숫자 이거 염주고 하나 할 때마다 빨리 가야 되는데 2번 셀까 말까 이런 생각이지 대상은 별로 안 좋아요. 자기가 아프면 안 다 기억사하지. 그래서 저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제일 단순하거든 이게. 코끼리 잡으라 뭐 토끼 잡으라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되게 오로지 자기하고 직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이제 각자 찾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첫 시간 때 무엇을 다 하시고 싶으냐. 여러분들 자기를 찾고 싶어 하는 궁극적인 전제 아래 또 한 가지 걸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성품의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나가 뭐에 걸려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 토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옆에서 존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존다고 절대 나는 안 존다고 백방으로 우기면 결국은 거기 경계를 못 벗어나죠. 그런 것처럼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자기 자신에게 무슨 마음을 먼저 다스려 보아야 할 것인가를 한 정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이제 구체적인 게 좋아요. 나의 성격 중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극복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과연 이 선수행이 그 구체적 성품을 고치는데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알아야 여러분들이 알아서라도 참선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은 제가 써놨지만 이제 다 자세히 안 쓴 이유가 이런 게 있다. 그렇지만은 알아야 될 건 이제 나는 우리 불교에서 마음 수련이라고 하면 마음 수련이라는 거는 이러한 과정과 자세로 산다. 그걸 이제 불교는 이렇게 바라본다. 라고 하는 걸 대승기신론에 기초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림이 더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제가 설명했고요. 자, 이 그림. 이건 많이 보셨죠? 앞에 그림보다는 이거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절에 이게 가면 벽화. 예. 그냥 잘 몰라도 한 번씩 절에 가서 보면 이게 칠성전 독성가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웅전 벽에 이렇게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이게 벽화에서 봤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이름으로 제가 많이 불린다고 했어요. 심우도, 시부도. 예. 맞냐 틀렸냐는 거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둘 다 써도 돼요. 열장에 시부도는 열십자, 소우자. 심우도. 요거는 이제 그 소 찾는 문제니까. 자, 이 그림을 보면 시작은 여기에요, 여기. 요렇게, 이제, 예,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마지막 단계가 이제 나오는 건데, 이 그림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다. 요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스님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끝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10장을 다 채우려면은 이제 요 중간에서 요 그림의 차이가 나올 뿐이지 아마 여러분 자세히 앞으로 이제 어디 이제 봄 되셨으니까 이제 아마 사찰 꼭 구경 가면 다 절이 있잖아요. 가서 한번 보셔요. 유심히. 끝이 저 장면인지 어느 장면인지는. 자, 이제 요게 이제 시무도다 이래가지고 시부도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뭐 어린 동자가 밧줄 들고 있죠. 밧줄. 예, 밧줄 들고 있는데 이게 발자국이에요. 무슨 발자국? 소가 핵심이요. 여기서 소가 출현해요. 이 그림은 선. 앞에 그림은 서기 1세기, 2세기니까 아주 초기의 단계에서의 그 마음이라고 한 대승기신 마음의 단계를 한 거고, 이 그림은 선,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하는 이제 참선이라고 하는 그 선의 입장에서 이 그림은 이제 만들어진 건데, 공교롭게도 코끼리는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러나 봐요. 그 뒤로는. 코끼리는 대한민국에 코끼리를 언제 보셨어요? 네? 동물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코끼리가 보기 힘들었죠, 사실은. 네. 제일 큰 동물이 뭐예요? 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동물이 소. 호랑이가 소보다 크진 않죠. 물론 뭐 나오려면 못 죽겠는데 일단 소가 크죠. 제일 큰 동물인 건 사실은 소가 주제가 많이 되죠. 금강경부터 자 발자국이 있고, 이 동자가 지금 이제 요 소 잡으려고 뭘 손에 뭐 들었어요? 밧줄도 있고 한 손에 또 뭐냐면 여기 풀 소를 꼬시는 풀이 있어. 그러니까 요 까만 소가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풀로 하니까 이제 그 밧자국 딱 가가지고 올가미로 일단 이 까만 소를 잡았어요. 아유, 잡아가지고 둘이 막 씨름하고 있는 장면 아니에요. 얘 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스린 거예요. 다스리니까 소 색깔이 되게 변해요. 하얗게. 이건 다 비슷해. 앞에는 코끼리가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고 올감이 씌워지니까. 그런 것처럼 요 그림에서 이제 동자가 이게 이제 확실하게 고삐를 잡아지고 소가 이제 고개를 숙여 말을 좀 들으니까 소등이 탔죠. 완벽하게 이제 다스리고 소등을 타고 집에 오니까 소는 온 데가 안 돼요. 소는 없고 그냥 나무 아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동자가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뭐가 떠요? 소도 없고 동자도 없고 이론상이 탁 그냥 오로지 그냥 산수에 그냥 떡 뜨고 나니까 꽃이 피고 저 끝에 이 그림에는 또 뭐 나와요? 갑자기 이제 스님이 삿갓을 쓰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산에서 쭉 나오다가 이 그림 앞에 이게 뭘까요? 밑에 집, 농가, 마을을 딱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에서도 마지막 단계 뭐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볼 땐 보살해. 중생을 구제하러 가는. 자, 이런 이 10장의 감인데, 자, 여러분들, 동자는 누굴까요? 그냥 나는, 주무시는 나는 안 되고, 어떤 나야 되는 거 동자가 되려면, 그렇죠. 뭔가 해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맞아요. 동자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소는 누굴까요?
예, 누구의 마음? 예, 여러분요, 남의 마음 아니요. 불교는 남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뭐, 이렇게, 남의 마음을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불교는 누굽니까? 예, 자기. 근데 까맣다. 왜 까마요? 역시, 예, 그렇죠. 번뇌하는 마음이요, 이게. 번뇌하는 마음이니까 어떻게 도망하는 거요. 우린 도망갔다 봐야죠, 사실. 집에 계셔요? 나의 소는 집에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집에 잘 있나요? 예? 여러분들 소는 뭐 집에 그래도 집 안에는 있는 겁니까? 예? 집 안에는 그래도 이렇게 뭐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닐지라도 내 집 안에는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이 소가 집 밖을 나갈 수도 있어요. 집 밖을 나갈 수도 있고. 지금은 사실 우리 공성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소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옆에 잘 이렇게 소를 잡고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소에 타고 계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안 왔죠, 뭐. 일단 우리는 이제 찾으려고 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이 선의 단계도 역시 이렇게 구분을 좀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장의 그림의 핵심은 여러분들, 불교는 정확하게 마음이라는 형상을 나쁜 마음, 번뇌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요. 그걸 극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또 정확하게 인지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없으면, 여기 동자가 없고 아까 전에 나오는 그 사람이 없고 소년이 없고 하면은 그 그림은 동물원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왜 공부하러 와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냐를 잊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제가 걱정도, 저도 우리 사찰에 보면은 우리 신도분들이 자기가 여기 왜 와 있나 잊어먹을 때가 가끔 보여요. 이렇게. 왜 왔을까? 스스로들이 잊어먹고, 지금 보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왔을까를 잊어먹어서 가끔 이제 자기가 없는 상태에 동물만 이렇게, 나는 없고 나의 동물만 이렇게 앉아 계실 때의 장면들 내가 봅니다. 그러면 동물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없어, 거기에. 정확하게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자기 존재를 여러분들 잊어먹는 순간,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선의 공부는 다 끝납니다. 요거 안 잊어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예, 코끼리, 토끼, 이러한 산란하고 다스려야 될 마음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뭐 없는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대단한 분인 거예요. 내 마음엔 코끼리도 없고 토끼도 없고 이러면 이거는 뭐 여기 안 오셔도 돼요. 내가 볼 때.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그걸 인지해야 됩니다. 불교의 선수행은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과정이 다 사라져버려요. 물론 이 과정에서 코끼리, 소 이렇게 올가미 던지고 한두 장의 그림이지만 이게 수십 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게 뭐 2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수십 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선에서는 이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 원, 사실 이 원 안에는 셀 수 없는 게 들어가겠죠. 이걸 막 숙제 많이 냈어요. 뭐 원을 이렇게 탁 한 군데 딱 건네면 스님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탁 한자 써서 딱 들으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불이나 잘해라, 뭐 야단도 많이 맞고, 뭐 거기다가 뭐 자기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이거 가지고 화두 나중에 배우는 이런 걸 원 그려놓고 이렇게 가만히 또 이게 뭘까 또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시무도라고 하는 선의 마음 수행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대승에서는 다 다스리고 나면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냥 집에 혼자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러면 끝이 아니다. 어떻게? 누구라도 제도하러 가야 된다까지가 완성. 요게 이제 선과 대승의 결합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마음 수련의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에서의 끝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나 자신이 이제 어떤 자세로 서려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좀 내가 지금부터 찾아봐고 다스려야겠다 라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잘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에 올가미, 여기서는 풀이든 이제 손에 있던 올가미, 도끼.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선인데요. 자, 선은 이제 또 바로 설명을 우리가 들어가겠죠. 먼저 알려드릴까, 선은 앉아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뭐 우리 뒤에 의자도 앉아 계시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졸리면 원래 내가 앉아 졸린다 그러면 서서 있어야 돼요. 이게 선의 핵심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선은 깨어 있는 게 1에서 100이요. 잘 앉아 있는 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토끼가 정확하게 잘 앉아 있어도 잘 앉아 있어요. 토끼가 있어도 잘 앉아 있어요. 중요한 건 잔다 이거야. 혼칭. 명료하지 못하면 하기 위한 공부가 우리 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시다가 졸리면 서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서서 이렇게 뒤에 의자에 앉으면 많이 안 졸긴 하는데 저 상태가 우리가 익숙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래 못 앉아있죠. 그렇죠? 예, 오래 앉아서 원래 이제 졸리면 서야 되고 한데 굳이 꼭 앉아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좌선은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안정적인 자세라고도 하고 마음의 호흡을 이렇게 고르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누워서 하는 겁니다. 원래 초심자는 누워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가 좀 아프다. 위가 원래 좀 안 좋고 하면 누워서 해야 돼요. 과감하게. 왜? 누워서 하면 이제 여러분들 사실 호흡이 편안해지는. 그래서 잠은 언제 자요? 어떻게 자요? 누워서. 누워서 하면 원래 누워서 하는 거 첫 단계는 누워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누워서 앉아야 돼. 근데 누워서 앉아기가 그래서 앉아서 시키는 거. 눕자니 바로 자고 쓰자니 이건 또 너무 힘이 들고 서 있어 다리 이게 편안한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 절충이 자신 앉는 거예요. 앉는 건데 제가 말해요. 이거는 그 두 가지의 절충점을 찾은 거예요. 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나는 화두를 참선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호흡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처음 한다 그러면 집에서 잘 때 하는 거 원래 이렇게 아침에 깨어나서 자기 전에 이렇게 자기 배에 손을 얹고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예요. 단 내가 얼마까지 안 자나를 잘 봐야죠. 이게 내가 얼마까지 잠을 안 자고도 호흡을 누워서 잘할 수 있는. 불면증 계신 분도 호흡하면 이상하게 호흡을 안 하더라고요. 불면증 계신 분한테 참선시키면 여러분들 못 자는데 왜 못 자냐면 딴 게 못 자는 게 아니라 이걸 못해서. 여러분들 불면증 있으면 생각을 못 멈춰요. 그게 참선을 시키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거꾸로 시원하게. 그게 참, 확실히 그 병도 마음병 같아, 내가 볼 때. 생각을 못 끄는 거, 정리를 못 하는 거니까. 자, 우선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실 때, 다 알아서 요즘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자복도 2개씩 참 잘 까시고 이렇게 다 하셨는데, 다리가 이제 원래 이 결갑 가부좌라고 그러죠? 이제 이 자세는 허리에 무리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자세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리 아파서 병원 가시면 의사가 이렇게 앉는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자세가 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뒷자복을 여러분들 이제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알아서 다 까셨어요. 인간이 요 자세가 편해지려면 결과부자가 완벽화되려면 다 완벽한 결과부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하고 무릎이 진짜 삼각다리처럼 저렇게 완벽하게 딱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허리가 그와 동시에 완전한 결과부자가 되면은 허리가 서기 쉽습니다. 예. 완벽한 결과부자. 그렇지만 이것도 아마 연세가 드시면 점점 힘들어지는 자세인데, 그래서 스님들이 이걸 50분 앉고 하고 나면 10분 쉬는 수용 동안에 계속 걸어요. 보행을 해서 다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 이제 우선은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할 때도 이렇게 자기가 지금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하되, 요 뒤에서 앉는 그 뒷자복은 엉덩이하고 허벅지, 다리 이게 고라 그러죠. 생겨서 그거를 편하게 맞춰주는, 그러니까 약간 허리가 사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알고 보면은 이 무릎이 자복에 닿이는 거예요. 근데 뒷자복을 하고도 무릎이 뜬다. 예, 그건 굳은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뒷자복을 하고 지금 다리를 가부좌를 한번 해보시는데, 자, 왼다리와 오른다리를 해보시는데, 예. 자, 이거를, 원래는 되게 바지를 편한 거 입으셔야 돼요. 예, 편한 걸 잘 입으시는데, 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난 뒷자복 안 해도 자복 하나만 깔아도 이렇게 딱 되는 분이 있고요. 자기가 볼 때 일단, 원래 이 자세의 편안성은 뭐냐면, 무릎이 자복에 잘 붙어서 허리와 세 점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결과부자는 쉽지 않습니다. 양발이 다 허벅지로 완벽하게 올라가는 자세. 그냥 대부분 어느 한쪽을 선택하죠. 예,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데, 원래는 한쪽 발이 허벅지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즉, 자기 아랫배 쪽으로 최소한 당겨져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무리가 갑니다. 예. 자, 이건 노력을 할 때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때, 조금은 앉은 자세 자체라는 게, 다리 자세에 있어서 조금 편하게 할 때, 너무 무리는 40대 이전에 하셔도 되고요. 40대 이후에 결과부자를 너무 무리하게 하면 무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려면 노력 많이 하셔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되, 자기가 앉아서 최대한 편한 자세를 하시되, 뒷자복을 안 하고 띠뚱거리면 허리가 아파서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참선은 다른 게 아니고요. 좌선은 어느 명상센터든 기본적으로, 허리를 편다고 그러는데요. 허리를 편다는 자세는 여러분들 벨트 멜 때, 여러분들은 벨트 매면 허리하고 엉덩이에 내려가는 사이에 약간 굴곡이 된 데 있죠. 여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뒤로 이렇게 툭 빠지면 다 굽는 거고요. 딱 이게 안쪽 뒤로 만져보세요. 뒤를 이렇게. 자기 허리 뒤를 이렇게 만져봐서 이게 앉은 자세에서 뒤로 빠졌냐, 정확하게 서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쓰면은 가슴이, 어깨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펴지는 거고요. 어깨가. 어깨는 펴되, 어깨는 이제 으쓱으쓱 해보세요. 어깨 이렇게. 예, 자기 어깨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으쓱으쓱. 자, 그러면 내려가는 어깨가 어딘지 알겠죠? 이게 으쓱해서 해보면, 내가 어디가 어깨가 편하게 내린다면 어느 지점이 편한 지점인지는 아실 거예요. 원래는 요거 해서 내려가 있는 자세로 어깨가 유지해요. 이렇게 하면은, 10분도 못하고 두통, 여가 굳어가지고요. 머리가 아파서 못해요. 어깨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툭 내려올 수 있는 자세. 요 자세에서 가장 편안한 팔 자세를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꼭 선정이 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다 이렇게 막 이런 모양, 엄지가 마주쳐서 이렇게 둥근 모양을 이렇게 이 아랫배 사이에 꼭 하는 게 선정인인데요. 나의 신체 구조상 팔이 짧으면 대단히 불편한 자세입니다. 허리가 긴 분도 못해요. 붕 떠 있잖아요, 이게. 그럼 어깨에 긴장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릎 위에 팔을 얹는 거예요, 원래.
손바닥을 안 하는 이유는 삼선하다 보면 이게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뜨거워요. 여러분들 이게 자기 손바닥을 물에 감고 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뜨거워 여기가. 손의 열이. 그래서 스님들에게 약간 이렇게 공기통화라고 약간 요런 정도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물론 잘 되면 하는데 우선 이거는 기본적인 자세고요. 다 알려드릴 건데, 턱도 웬만하면 이제 대부분 제가 보면 턱에 빠져나와 계시니까, 턱은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면은 그냥 정면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앞사람 딱 뒷꼭지를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상태 턱을 이제 앞사람 잡어 끝, 여러분들 거리 간격이 잡어 끝일 거예요. 그 정도로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알아서 턱이 이렇게 살짝 내려갑니다. 이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봐줘야 됩니다. 턱이 뚫렸나. 왜냐면 자기가 또 이거 몰라요. 자, 원래 이제 이 정도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인 좌선의 모양새는 갖춥니다. 자, 갖추는데, 호흡은 그냥 편하게 쉬세요. 들고 날고, 들고 나고 편하게 하세요. 단, 눈을 감느냐, 뜨느냐. 초기 명상을 할 때 가면 다 감고 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쉬워요. 확실히. 감고 하면 여러분들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쵸. 문제가 뭐냐. 이 습관이 되면은 혼침에 갈 확률이 역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동양의 참선에서는 눈을 다 감지 말라고 그러고 반쯤 뜨라는데 이게 이해시키기가 눈을 반 뜨라 해가지고 눈을 힘을 주고 반을 뜨는 게 아니고 그냥 시선을 그냥 앞에 지금 여러분 정면을 본 시선에서 이렇게 앞선 딱 뒤통수를 보다가 자복을 살짝 보겠다고 눈을 그냥 살짝 아래 떨어뜨리면 그거예요 그냥. 제가 다니는데 눈을 마주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게 진짜 힘들다. 내가 노안이 와서 눈도 건조하고 눈도 아프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감아야 됩니다. 감지 말라고 해요. 근데 안 감고 시키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감때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우리는 참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감지 마시고 예 인공 눈물 넣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다니가 또 위로 열이 안 올라가면 눈이 괜찮아요. 참선하는데 눈이 뻑뻑하잖아요. 열이 살살 올라가는 거예요. 미세하게 눈이 깜빡입니다, 다. 근데 의식을 눈에 안 두는다는, 참선할 때 굳이 시선을 안 가기 때문에 깨어있지만 시선이 안 가 있어서 그걸 인지 안 하는 거지. 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좀 편안하게, 자세는 기본적으로 호흡은 복식해야 되는데 코로 숨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하면 목이 말라서 못 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호흡 중에 입으로 하면은 얼마 못 합니다. 입이 말라요. 다 뭐로 합니까? 코로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요 자세로 한번 자 제가 여러분들 도와주게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요. 자, 요 음악을 들으시면서 자 이제 한번 편안하게 자 자세를 좌선의 자세를 하시고요. 팔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자, 이 음악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 좌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호흡은 이제 코로 그냥 이제 들여 마셨다가 내뱉는 걸 아주 쉽게 하십시오. 자, 수 들여 마시고 내뱉고. 아주 쉽게 들여 마셨다가 내뱉는 자세를 가지시고, 자, 잠깐만요. 다시 제가.
호흡을 숨쉬고 들여 마셨다가 내뱉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너무 길게 뱉으려 생각도 마시고 단지 이제 코로 숨을 쉰다는 생각을 하시되 어깨는 긴장하지 않도록 어깨가 바로 내려져 있는지. 자, 그리고 여러 생각이 막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마치 영화 보듯이. 자, 그러면은 먼저 발들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자세에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자기를 이렇게 가만히 하나하나 지금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자기를 하나하나 이제 바라본다고 하나씩 바라보셔요. 내 손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내 자세는 지금 허리는 바로 폈는가? 고개는 내가 너무 숙이지 않았나? 자, 이런 것을 그냥 호흡을 하면서 바라봅니다. 바라갑니다. 졸고 있나? 졸어서는 안 되는데. 자, 호흡에 의지해서 하나 다시 내뱉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고 이제 마음을 이제 조금 이제 집중하게 아주 여러 도구를 요구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많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뭐 그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금같이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종소리, 나중에 되면 이제 또 그 종소리를 듣고 또 하는데, 종소리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의 단계에서 참선이라고 할 때 오로지 생각으로만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집착거리를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놈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나보다 늘 앞서서 뛰어다니는 이 코끼리 이런 애들을 그냥은 갑자기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도구를 뭐 풀이든 뭐든 그게 뭐냐면 대부분 소리. 인간의 귀가 소리에는 그냥 소리는 특별히 노력을 하지도 않아도 되잖아. 그리고 이 소리라는 게 그 태동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소리로 이렇게 먼저 인지하고 살아가지고 이 소리가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 음악이든 뭐든. 그래서 이게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희한하게 좀 가라앉아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여기에 좀 집착을 해서 잠시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를 하는 거예요. 효과를 하는 거니까. 다시 또 이게 다시 들을 테니까. 단지 이제 지금 다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한 수업을 한 1시간 반 하면서 계속 하는 그냥 앉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냥 자 이게 싫든 좋든 하신 거예요. 이게 화장실도 안 가고 못 가시고 이렇게 갔다 오셔도 되는데 참 이렇게 하는 이 자세를 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참선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많이 앉았기 때문에 큰 노력은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세에서 만약에 내가 좀 이렇게 불편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도 됩니다. 원래 이게 지금 아이들 할 때 막 제가 이야기해서 영국에서는 이렇게 체육 시간 뛰놀다가 애들에게 핸드폰에 울리면 애들이 농구하다가 딱 서서 딱 그 수업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재미삼아도 주지만 순간순간에 어떤 상태에서라도
좀 이렇게 자기 호흡을 하게 하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하게 하면서, 이제 그게 뭐냐면 마음을 알아차린다라는 그 마음 수련을 시켜놔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때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어디 아예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으로 뭐 온 동네를 가리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셔도 좋은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이게 3분, 이게 한 3분 정도요. 3분을 못 깨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은 깨어 있어야죠.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자, 음악 예지해서. 내가 다리가 아프면 서 계셔도 되고, 진짜 정말. 하되 적어도 3분은 깨어 있으시기를. 자, 그냥 코로 호흡을 하시면서, 자, 생각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먼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발끝부터 자기를 이렇게 자꾸 생각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냐? 팔은 지금 제대로 돼 있나? 왜냐면 그 생각이 훨씬 잡생각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제 코로 호흡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억지로 길게 하려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음악으로는 이 기존 음악 소리를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생각으로는 발끝부터 역시 자기를 하나하나 자기 머리끝까지 자 하나하나 인지해 갑니다. 내가 지금 발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고 손은 어떻게 되어 있나, 허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 귀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놓치지 마시고요. 자기를 쫙 발끝부터 다시 또 다시 코에 코로 호흡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나, 나의 손 모양은 어떻나, 코로 호흡을 하면서 또 생각이 훅 하고 사라질 것 같으면 다시 자기 자신을 이제 다시 발끝부터 자기를 자꾸 보여야 됩니다.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 팔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깨는 잘 내려가 있나, 편안하게. 자, 어깨 살짝 돌리시고요. 예.
다리도 잘 주물러 주시고, 예, 원래 성인이 대부분 연습되지 않은 성인은 3분 이내에 30초? 집중력 30초. 30초 집중한답니다. 30초. 30초 이후는, 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30초 이후는 그냥 이게 다, 어디 사라지네. 연습을 하면은, 이 연습을 많이 하면 3분. 3분 집중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드라마는 50분 집중할 수 있어도 드라마는 모든 감각을 이용해 주잖아요. 드라마는 모든 감각을 이렇게. 근데 이제 참선은 싫은 것도 지금 앉아있으면 아니 뭐 코로 숨 쉬는데 좋은 게 뭐 있고 싫은 게 뭐가 있으며 이게 뭐 내가 지금 발끝부터 앉아있는 거 생각할 때 좋은 게 뭐가 있고 싫은 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래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러한 상태가 번뇌심에서 살짝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싫고 좋은 게 없으니까. 코로 숨 쉬는데 싫고 좋은 게 있으면 큰일 나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싫다고 숨을 안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런 그 호흡에 의지하고 자선하면서 이제 발끝부터 잠시 잠깐이라도 이렇게 자기를 잠깐 한번 이렇게 이게 아래에서부터 위끝까지 자기를 이렇게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연습은 나중에 화두선을 하고 넘어가거나 그래서 뭐 윗바사나도 뭐든 시선을 조금은 이제 그 내면으로 당기는 데 있어서의 아주 기본적인 연습입니다. 기본적인 연습이니까 뭐 훌륭한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잘 깨어 있으시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다 알아서 다 편한 바지도 입고 오시고 하시는데요. 역시 편한 바지 입으셔야 되고 아시겠죠? 이게 쪼이면 안 돼요. 호흡을 하는데 호흡은 아주 신체적으로 막 거기서 막 근육을 키우면 옛날 선생님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을 하는데 방해한다고 오히려. 호흡은 유연한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도 오늘도 있으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한 번씩 이렇게 조금은 한 1분이나 요 정도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원래 하는 게 제일 좋아. 호흡은. 하면서 이제, 한 30초 깨어 있을 수 있나. 되자마자 바로 내가 딴 데를 가시나. 조금은 항상 호흡을 할 때는 깨어 있는 연습. 알겠죠? 호흡을 하는데 자야겠다라고 하면 습관이 되면 안 되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는 다 주무셨기 때문에 호흡을 하고 조용히 있으면 다 자는 거예요. 습관이 그걸로 갔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몸이. 근데 호흡을 하는데 깨어 있어야겠다. 호흡 속에서 내가 자꾸 깨어 있어야겠다는 연습을 자꾸 하면은 이제 이런 짧은 시간에 집중해도 그 찰나에 조시는 일은 조금은 이제 자기를 깨울 수 있으니까요. 꼭 저에게 가셔도 꼭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어서서 옆에 분과 마주 보겠습니다. 자, 예.